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 8장에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그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죠.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굉장히 하나님 예수님께 칭찬받고 또 그것 때문에 기뻐했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 내가 이제는 순환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 어찌 죽으려 하십니까? 어찌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려고 하십니까? 마치 제자가 스승을 꾸짖는 것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했죠.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꾸짖죠. 성경에 보면 엄하게 꾸짖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꾸짖고 난 뒤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것은 때로 목숨을 걸고 뒤따라가는 길이다. 오늘 말씀은요, 그러한 사건이 있은 후 6일이 지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순환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낙심하고 있는 베드로와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에게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광의 그런 꿈을 심어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김과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평소에 책임감이 강하고 일을 잘한다는 평가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최근에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실수를 해서 그만 팀 전체가 큰 혼란에 빠지죠. 그때 상사가 김과장을 사람들 많은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질책합니다. 이 정도 실수는 용서받을 수 없다. 크게 혼을 내죠. 김 과장은 평소에 자신감이 넘쳤지만 그 이후에 회의할 때마다 말을 꺼내기 힘들어하고 동료들에게 자기의 의견을 내놓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정말 능력이 없는 사람일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자존심이 크게 상했습니다. 고등학생이었던 지민이는 늘 반에서 1등만 하던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중간고사에서 예상하지 못하게 성적이 크게 떨어졌죠.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지민이도 이제 더 이상 특별하지 않네? 농담처럼 얘기했죠. 그런데 이 지민이는 그 말에 큰 충격을 받고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그 이후에는 선생님 앞에 질문도 잘 못하고 친구들하고 대화도 하기 어려웠다고 그럽니다. 앞서 두 사람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있는 베드로가 바로 이런 위기에 봉착한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죽으러 간다. 이제 고난을 받으러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 내가 지난 3년 동안 오직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라갔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래도 기대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라고
분명히 믿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왕 대신 당신께서 이 땅을 다스릴 때 나도 그에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큰 이런 소망과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 이 고난의 길을 간다니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다니요. 그 얘기를 듣고 이 베드로는 깊은 스트레스와 그 마음속에 깊은 그런 낙심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러한 베드로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에게 낙심하고 그리고 염려하고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한 가지 사건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더 영광의 소망과 기쁨을 보여주신 그런 사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다. 영광을 위하여 가면서 고난을 받는 것이다. 고난의 길이라는 것은 고난 자체 가지고는 견딜 수가 없다. 그 누구도 견딜 수가 없다. 그러나 영광된 길을 내가 보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 영광의 길, 내가 비록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만은 결코 내가 이 고난과 이 십자가의 이 지는 이 죽음 때문에 결코 내가 사라지지 않는다. 나중에 주와 함께 누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누릴 그 영광을 내가 보여주겠다. 미리 보여주겠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죠. 이 영광을 잘 보고 너가 낙심하지 말고 고난의 길도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면서 걸어가자. 그런 얘기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엿새 후에 산에 올라갔다라는 말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구약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기 24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게 되는데요. 그때 올라가자마자 율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올라가서 6일 동안은 아무런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죠. 표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7째 날이 되니까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모세를 불렀었습니다. 그러면서 십계명을 받아 적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엿새가 지나서 7일째 높은 산에 올라갔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고 그 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다. 이것은요, 구약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계시자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9장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오늘 이 말씀에서 두 가지 변화가 보여집니다. 하나는 옷이 광채가 나고 빨래하는 자가 아무리 빨아도 휘어질 수 없을 만큼 휘어졌더라. 천사의 색깔이 흰옷이죠. 근데 그와 같이 흰옷의 그 광채가 예수님 옷 속에 나타났다. 부활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하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분이 있는데 율법을 보여주고 가르쳐주신 모세입니다. 또 하나는 450명의 이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한 선지자 엘리야.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와 선지자 엘리야를 아주 귀하게 여기고 그를 본받기를 원했던 존경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바로 그와 같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모습을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이죠.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확인해 준 것이죠. 그리고 영광된 자리에 함께 너희들도 있을 것이다.
엘리야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의 그 귀한 것을 본 것처럼 너희들도 이 새롭게 변화되고 그리고 또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믿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너희들도 분명히 모세와 엘리야처럼 영광의 자리에 있을 그런 어떤 이 영광을 보게 되고 그름으로 인해서 낙심에서 벗어나서 소망을 가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의 모습이 나옵니다. 7장 55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 순교자가요, 순교하는 것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순교해야 되겠다 결심한다 해서 결코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바늘에 조금만 찔려도 아파하고 길 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져서 이 정갱이가 조금만 부딪혀도 아프다고 동동 구르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그렇게 나약한 인간인데 어떻게 순교를 쉽게 하겠는가라는 거죠. 여러분들 기독교 역사의 순교사들의 그 고난을 보면요, 지독한 어두운 그 감옥의 고난 속에서도 보통 지내는 시간이 한 달 아니면 몇 년씩 감옥에서 죽음과 같은 삶을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감옥에 있는 것만 해도 힘드는데 생명을 조금 아파도 힘들어하는 내 자신이 그 생명을 내놓는다라는 것,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순교는요,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 마음속에 충만할 때 순교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순교한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이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것을 이 스데반이 본 거예요. 또 그 옆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을 그의 눈으로 그 영광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는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구나. 그래서 오히려 두렵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천사의 얼굴처럼 밝은 얼굴로 그 영광의 길로, 순교의 길로 갈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하늘의 이 영광을, 하나님의 이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내려내고 인간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이셨습니다. 근데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이 어떻게 그 십자가의 고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엄청난 영광을 누리는데도 부족함이 없는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정말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과 십자가의 그 죽음을 감당했던 그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저들이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떼쓰는 그들을 위해서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나아가서는 그 어려운 십자가의 순환과 고난을 직접 몸으로 다 감당하셨다. 불가능하죠, 인간으로서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친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영광, 자기가 가야 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를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든든히 이겨나가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용기, 예수 믿는 즐거움, 예수 믿는 그 지혜와 능력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바로 스데반이 바라보았던, 그리고 또 주님께서 바라보았던 하늘의 영광을 경험할 때, 주의 영이 함께할 때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 새겨지고 들어오게 되고 내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위대하신 영광스러운 분인 것을 내 마음속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록 내 주위에 환경에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게 매몰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그것 때문에 실망 속에 주저하지 않게요. 오히려 그 영광의 기쁨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직접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기도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드린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 하나님이 계시는 그 거룩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를 베풀어 주신 것이고 또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내가 꼭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내 속에 임해 주셔서 말씀도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 속에 임재하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경험하고 내 것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놀라운 경험에 대한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이 거친 세상,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많은 악한 마귀가 우리를 늘 시험하고 내 마음속에 끝없는 탐욕이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광과 신비는요, 기독교 신앙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머리로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져야 되죠. 그 마음에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그 영광, 십자가의 신비를 내가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꼭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하늘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에 대한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같은 이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너무 우리가 그저 영광, 신비 속에만 몰두하게 되면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베드로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그리고 또 믿음이 아니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이게 시간이 초월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그냥 연속되고 그것에 그냥 빠져드는, 지금 이 영광의 시간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곳에 그냥 있고 싶은 거예요. 영광에 그냥 눌러앉고 싶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님 참 보기 좋으니까 여기 너무 좋습니다.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초막셋을 짓고 삽시다. 모세 거 하나, 엘리야 거 하나, 그리고 예수님 거 하나 지어서 여기서 그냥 천년만년 그냥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이곳에 그냥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이제는 내려가자.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이 산에 올라왔지만은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현실은 이 산이 아니라 저 땅, 산 밑이다. 우리의 현실은
말씀이 없어서 가라한 심정을 갖고 있고 사랑이 없어서 싸움하고 갈등하고 다투는 삶의 현장이다. 세상의 쾌락을 향하여 자기의 제약을 쌓고 있는 이 삶의 현장,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영광의 순간을 보면서 기뻐하고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감사했다면 그 영광, 그 신비 속에 주저앉지 말고 이제는 그 영광을 갖고 세상에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만 그 경험만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비주의,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이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면요, 이 자기가 경험한 체험만이, 경험만이 최고다, 그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신비를, 자기가 경험한 신비를 경험하지 못하면 막 비난합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믿으면서도 이걸 경험하지 못해서 이거는 잘못된 믿음이죠. 그리고 이 같은 신비주의에만 빠지면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 말씀에 기초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저 자기가 경험한 이 신비에만 모든 초점을 둔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신비주의에 빠지면, 그 경험에만 빠지면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에도 만족하지만요, 자꾸 더 큰 것, 더 좋은 것, 더 새로운 것만을 원함으로 인해서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이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한 하나의 어떤 이 도구지, 우리의 믿음의 삶의 기초는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면 그저 이 세상,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을 그냥 부정해 버립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누구의 남편인지 아내인지, 누구의 어머니고 아버지인지, 내 직장이 어딘지, 내가 지금 해야 될지 모르는 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통해, 특별히 베드로와 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3명의 제자들에게 신비한 모습,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영광을 보아야, 이것을 경험해야 너희들이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걸어가고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걸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난 뒤에는 이제는 이 세상에 나가서 아직까지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 영광을 믿지 못하는 자에게 우리가 보여주고 나타내고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그들에게 나타날 때 그들에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있는 이 놀라운 영광의 모습을 우리는 꼭 경험해야 돼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고달프고 힘들고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는 거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할 때 그 주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줍니다. 찢기고 쪼개지고 상처 입은 이 심령을 예수의 마음으로 닮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거듭나게 하고, 어떠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순환이 오고 고난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않는 든든히 서가는 예수께서 보이셨던 그 심지가 굳은 믿음의 모습,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축복해 주시고 성령을 이 선물로 주셔서
아, 이 자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영광의 자리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이 예배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로 변화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려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영광을 경험하면 우리가 새롭게 되죠. 새 힘을 얻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나가야 돼요. 이 교회에서 우리가 경험한 이것을 온 세상에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는데 베드로는 모르고 그저 이 산에다가 초막 셋을 짓고 삽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영광을 갖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한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도 합니다. 말씀도 듣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비를 맛보고 경험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는 사모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이 그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가 보고 또 제자들에게 보여주므로 지금 낙심되어 있는 그들,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에게 이제는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염려가 오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선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한다는 그 담대함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주저하지 않고 또 어떠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결코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온 세상을 밝은 빛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진정으로 맛보아서 우리들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산 위에서 변화된 예수님의 영광된 모습을 보았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 주의 이 소망을 갖고 복음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처럼 이 예배 시간에 성령이 저희들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길을 새롭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해주세요. 주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어떠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주저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